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7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아멘. 아멘. 섬기게 될 때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계속 끊어서 듣게 되니 싫다 하시는데 끊어서 들어야지 은혜가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은 역사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지루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라마로 치자면 굉장히 재미없는 드라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안 나오는 드라마. 일부가 다 끝나가는데도 주인공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 중국 드라마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1부, 2부까지도 주인공 안 나와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부에서 주인공 30분이 넘어갔는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됐습니다. 주인공 안 나오죠? 안 봅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타박타박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워낙 족보 얘기도 나오고 사람이 몇 명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쭉 통독을 하는데 이 스토리의 호흡을, 이야기의 호흡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라는 6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세연의 성도들이 맞으십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분명히 에스라라는 성경인데, 에스라서라는 성경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 에스라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서부터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전이 이제 기원전 BC 605년인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서 어떠한 일들이 되냐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놀래주셔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갈갈이 찢기어져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인원들은 어디로 되냐면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저 멀고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죠. 일단 5년, 10년 내에는 못 삽니다. 잔혹한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인권 문제로, 그리고 민간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난하지만 기원전에는 일단 이기면 이긴 쪽 마음대로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손에 이익이 안 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폐허가 되어버린 땅 가운데에 무엇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근 시일 내에는, 빠른 시일 내에는 누가 털을 잡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과 같이 변한 것이죠. 약속의 땅이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첫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스라 1장의 귀환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귀환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대략 한 80년의 세월을 거쳐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80년의 세월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하로 끝나버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주인공은 모두 하나님이시죠. 근데 에스라 서니까 에스라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다 지어졌는데 아직도 에스라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에스라는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교육부서 설교를 한다면 여기서 퀴즈를 냈을 텐데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1장의 첫 번째 기한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기한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냐면 80년이 지나서입니다. 숫자를 머릿속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지나서 첫 번째 기한자들이 돌아오고, 그때부터 성전을 짓다가 멈추다가 하며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여튼 첫 번째 기한자들이 딱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80년이 지난 지점이 두 번째 기한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때고, 에스라도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즉 에스라 1장에서 에스라가 왜 못 돌아왔느냐? 아직 아버지의 허리춤에 있었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 에스라가 이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때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7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해서 무슨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쭉 그의 등장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 에스라 7장이 드디어 이제 에스라 나온다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스라는 성전도 다 지어졌는데 무엇하러 뒷북치러 오게 되는 것일까요?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돌아오게 된 것이며,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왕이면 한 번에 으쌰 해가지고 다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1차 기한이 있었고 2차 기한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드디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또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1대손, 그의 이제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아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 유명한 사독 계열이라고 부르는 사독 제사장을 거쳐서 이제 이 에스라까지 오게 되는 아주 정통 중에 정통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은 제사의 직분,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했었죠.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요? 여전히 그래도 좀 힘 좀 센 왕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왕은 하여튼 포로로 최악의 모습으로 끌려갔고, 그 옆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힘겹게 끌려가서 그 나라를 망친 죄인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된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된 그 율례와 규례대로 제사가 진행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제사 드리는 자들,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가지는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역할을 저 멀고 먼 바벨론 땅에 가서는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인데 제사에는 밟지 못하겠죠.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겠죠. 왜요? 그 땅에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뭐에 정통하느냐? 제사가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도대체 에스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아직 많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완성되어졌는데, 성전은 건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완성되어질까요? 그것을 드리는 제사, 그것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성전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였고 달통하였고 또 깊이가 있었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두 번째 기환자의 리더로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전 짓는 시간에는 다 하나님께서 뒤로 숨기셨다가,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유다 공동체에서도 권위 있는 율법 교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그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달을 걸려서 왔는지 아십니까? 1월부터 이 다섯째 달에 도착할 때까지 7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넉 달에 걸려서 오게 됩니다. 넉 달이요.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넉 달의 시간을 그 두 번째 기한자 그룹과 함께 어렵게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강도와 여러 가지 위협들을 또 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는 그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넉 달의 여정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을 고비 좀 넘겼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골짜기 구비들을 넘어왔다라고 할 때 이걸 그냥 함축적으로 탁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라처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스라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한자는요, 눈치가 보이는 길이에요. 80년 전에 첫 번째 기한자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오해를 당하면서 곡절을 겪으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첫 번째 세대가 가는 걸 알아요. 근데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 세대가 갈 때 아버지 세대가 거기에 따라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한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안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안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면 눈치가 보이죠. 이미 80년 전에 기한한 첫 번째 기한자 무리가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계보대로 각각의 땅들에서 각각의 원래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기한자들이 뭐가 좋아서? 에스라요? 왕이 신뢰하며 왕이 인정하는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야, 이제 네가 정통 제사장의 계보라고 이제 성전 지어졌으니까 제사장의 계열들이 이 성전을 좀 주관해 보겠다고. 왜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공된 성전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자는 누굴까요? 제사장 계열이죠.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을 왕의 신하였던, 중심 신하였던 에스라가,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살았던 에스라가 몰랐을까요? 근데도 갑니다. 오해를 하든 말든, 남이 눈치를 주든 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눈치가 보일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참으로 오해를 받아서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남들의 눈치가 싫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남들의 오해가 싫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안 가고 말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꿋꿋하게 에스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의 길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멸시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천대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녀석들 때문에 하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 이제 구조 안 해, 나 십자가 안 져. 오해와 멸시와 천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을 내려놓으셨다면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연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길은 넉 달을, 여러분, 왕의 조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역참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경찰서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군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으키시며 사명자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된 사명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걸음이 느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주여 주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한 그 순간에,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에스라 보고 바벨론 땅에 숨어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배우게 하시고 실력을 쌓게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꼭꼭 숨어라, 아니죠. 허락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풀려져 가는 이 코로나19가 풀려져 가고 사멸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참으로 발견하는 이 기도의 밤이요, 또한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늦게 왔기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에스라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사명으로 벅차고 사명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7장에 드디어 등장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당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바로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끝에, 이 사순절의 끝에, 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